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2016년도 사람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새해 가장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자녀의 행복이 제일 많았어요. 네,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는 우리 자녀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외에 사업이나 해외여행, 건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 하늘에 속한 기쁨, 이런 영적인 복을 자녀에게 당연히 원하는데 그거 외에 아마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일 거예요. 아마 행복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좀 잘생겼고 이쁘면 좋겠다, 좀 지혜로우면 좋을 텐데, 성격이 좀 좋아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는 모든 이유는 사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칭찬받고 풍족한 그 자체보다는 그렇게 해서 좀 행복했으면, 좀 평생 좀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하기를 바라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겠죠. 만약에 미래를 가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도 엄청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공부하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게 너가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운동을 좀 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을 자꾸 하라고 합니다. 여기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좀 나오는데요. 이 책은 그냥 자기 느낌을 쓴 게 아니라 논문에 근거한 학술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논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행복의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때 아주 짜릿한 쾌감이 느끼면서 너무 행복감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 분비로 인한 행복감은 주로 이제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칭찬을 듣거나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취업되거나 점수가 엄청 잘 나오거나 사업의 매출이 막 올라갈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상 체계가 작동하니까 즐거운 것이죠. 근데 이제 도파민 분비로 인한 행복은 사실은 약한 행복, 이 저자는 짝퉁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도파민 분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죠. 사람에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행복감이 있는데 그게 전두엽의 활성화로, 전두엽이 요 앞에 있는 뇌에 이 활성화로 인한 행복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행복감이 이제 전두엽의 행복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이게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뇌에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뇌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진짜 행복한 거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행복해지는 것인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나라고 했을 때 표현을 이제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데서만 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6가지 예를, 요 6가지만은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용서하는 것, 연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궁휼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궁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고, 사랑, 다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남과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남을 긍정하는 방법과 자신을 긍정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것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한 방법이 아니고요,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행복해지려면 이것도 행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것 외에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종교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뇌과학의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냥 뇌과학에서 그냥 이런 것도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요. 뇌과학의 아주 주된 연구 주제인데 이 교수가 구글에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영어로 힐링 오브 포기브니스에서 딱 치니까 학술서가 16만 개가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뭐 자기가 쓰고 뉴스 기사 이런 거 말고요. 연구한 학술서만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연구한 학술서가 16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뇌과학자들이 용서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뇌와 심리와 관계와 정서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상처의 치유와 이런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엄청나게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지나 아주 그런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엄청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행했을 때 용서만이 아닙니다. 감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뇌과학부터 마음부터 호르몬 분비까지 해서 신경망까지 해가지고 사람의 어떻게 관계까지 다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건 도파민과 전두엽 활성화의 차이가 있는데 전두엽의 활성화가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 전두엽을 딱 인터넷에 쳐보면 지성과 관련된 쉽게 말해서 동물과 차이가 뭐냐 인간이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두엽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전두엽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즉 뇌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면역 체계가 좋아져서 몸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저기 있는 대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 인내심이 좋아지고 과제를 지속할 수가 있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충동 조절이 잘 되고 예측력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의사 결정력이 좋아지고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이 좋아져요. 그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 내가 누구고 메타인지가 잘 되고 남에 대한 정보 처리, 남을 봤을 때 정보를 잘 처리하고 다른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굉장히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면 어떤 게 좋아질까요? 도파민이 나와도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쾌감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와서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왔으면 하는 그걸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해요. 돈을 막 벌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다시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이게 도파민이 만드는 유일한 욕구예요. 도파민은 뇌의 기능을 좋게 하거나 건강을 좋게 하거나 다른 좋은 기능은 없고 그걸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나 성적이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게임을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쾌감을 느끼면 그걸 이제 반복하고 싶은 것이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와서 잘 되는 것은 공부를 더 하고 싶게 하는 게 그런 역할은 하지만 사실은 전두엽이 모든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전두엽을 통해서 행복해지면은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맡은 일을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진짜 전두엽으로 진짜 행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뇌의 기능이 다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향상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역량이 다 올라가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뇌가 너무 잘 좋아졌는데 공부를 못 하겠습니까? 공부에 대해서 보면 다 몰입, 집중력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뇌가 뭐 잘 되면은 다 잘 된다는 것인데, 근데 도파민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뭔가를 얻어서 행복해지다는 방법이 도파민의 분비로 인한, 줄이면 그냥 도파민 행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약한 행복이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전두엽 행복 방법은
행복해서 성공해지는 방법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거냐?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할 거냐? 행복해서 성공해지는 방법을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뇌과학자들은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행복해서 성공해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라고 했을 때 자신과 남을 긍정하는 거예요. 아까 6가지를 말을 했잖아요. 어떤 뇌과학자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타인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만 행복해진다. 이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해진다 이게 아니고 만자가 들어가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만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 연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긍정, 한마디로 그 6가지를 또 줄이면 뭐라고요? 용서, 궁율, 사랑, 존중 이런 것들을 다 줄이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엄청 연구합니다. 그래서 왜 주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긍정도 중요합니다. 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그 2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 한국 사회의 편만한 일반 상식은 뭐냐 하면 도파민 행복 방법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도파민을 분비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주 편만한 행복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성공하거나 돈을 벌면 이제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 방식으로 행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또 아이들도 도파민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게임하는 거, 아이돌, 연애하는 거. 이게 다 행복의 방법이다. 그것도 다 도파민 분비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 믿음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집에 가면 공부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분비돼야지만 우리 자녀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너무나 강고하고 견고해서 성경 말씀도 믿지 않아요. 오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건 뇌과학인데 뇌과학도 안 믿을지 몰라요. 과학이고 신앙이고 성경이 다 필요 없다. 무조건 도파민이다. 도파민 외에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도파민을 분비시켜야 된다. 아이들도 그래요. 너는 뭐가 있으면 제일 행복하겠니? 그럼 거의 돈이요. 왜요? 돈 있으면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살고 놀이공원도 가니까 아이들도 도파민 분비가 되면은 행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모들이 그래서 자극하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분비할까? 이렇게 어떤 아이는 긍정적으로 어떤 아이는 부정적인 도파민을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1위는 돈과 성공이라는 것은 사단의 큰 속임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뇌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사탄이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도파민 분비는 좋은 것도 있지만 인간을 타락하고 돈을 통해서 지난주처럼 영혼을 빼앗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도파민 분비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면은 영혼들을 많이 타락시킬 수 있어요. 사탄이 영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뇌과학 쪽에서는 행복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두엽 개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하는 전두엽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지금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행복하게 되려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뇌과학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럼 감사일기 쓰는 거 굉장히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일기가 뇌과학적으로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그렇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과 이 전두엽 행복은 얼마나 관계가 많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신앙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용서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타인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하는 거, 있는 그대로 상황을 수용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나와 남을 존중하는 게 그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행복한, 진짜 행복한 삶이 거저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은 용서를 하라고 말하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용서는 남을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 근거들을 쫙 대면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해라. 이것이 이제 그 뇌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그 설명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것도 해당이 되고 십자가의 용서도 있고 1만 달란트 비유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얼마나 더 많아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뇌과학자들도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면 좋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게 다 해당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크리스찬들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수용도 마찬가지죠. 수용은 세상에서도 수용을 해야지 행복하다는 걸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데 요셉이 수용하잖아요.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라고 하면서 애굽에 온 것을 수용하듯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수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절기 때마다 매번 듣잖아요. 감사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것저것 감사할 것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6가지 중에 뇌과학자들은 만약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감사를 할 때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효과가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때 행복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사랑과 존중이 소통 능력인데, 사랑과 존중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을 하면은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존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중을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신뢰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저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사랑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호감과 신뢰가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과 리더십에서 돈과 권력이 나옵니다. 보험 상품은 다른 상품은 수준차가 많은데 보험 상품은 상품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요. 회사들마다. 근데 보험 설계사들의 이 실적은 거의 100배, 1000배씩 나요.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파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1000배 더 팔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 호감과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은 보험을 엄청나게 팝니다. 사실은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도 계속 찾아와요, 사무실로. 그래서 줄 서 있어요. 보험 가입하시려고 줄 서 있어요. 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호감과 신뢰가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고대부터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실 이 사랑과 존중과 관련된 소통 능력이었어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무슨 숭고한 이유가 있어서 예전에 이제 수사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사실은 귀족들이 돈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설득을 잘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지 돈과 권력을 유지하거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죠. 바로 현대를 세운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쭉 일대기를 보시면 수학, 영어, 국어 잘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설득을 굉장히 잘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과 권력을 가져올 수가 있었죠. 켄 로빈슨이 20세기부터 의무 교육이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작이 돼 우리나라도 의무 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켄 로빈슨은 의무 교육을 월급쟁이 만드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회사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귀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장이 시키는 일을.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려면 셈을 잘해야 되니까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영수가 의무 교육이 되면서 전 세계 공통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국영수를 잘해서 대통령을 시키거나 회장을 시키거나 리더를 세우냐, 그게 아니고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주 능력이 있는 월급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이제 귀족이나 이제 양반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시킨 리더 교육은 국영수가 아니었고, 공자부터 소크라테스부터 모든 종교에게까지 20세기 전까지는 소통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설득하는 능력, 리더십 교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간관계를 잘하는 리더십에서 돈과 권력과 모든 성공과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믿었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은 소통 능력인데, 그럼 소통 능력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 중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지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 타인을 사랑하고 남과 타인을 존중하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잘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은 신뢰감이 돼 있고, 어디들 가나 사람에게 호감을 받게 돼 있고,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다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게 황금률이라고 보통 그러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듯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기쁨을 직접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기쁘게 되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뇌과학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행복감은 지속적이고 깊은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늘에 속한 기쁨과 함께 땅에 속한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와 세상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다고요? 자기가 가장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핏 보기에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기적인 사람이 당장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뇌과학자들은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왜요? 오직 도파민이 나오죠. 이기적인 사람들도 도파민은 나옵니다. 이기적으로 행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전두엽은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 행복만 잠깐 느끼고 지속적으로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면에서 이 전두엽의 활성화로 인한 행복은 굉장히 당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뇌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전두엽이 하나님 활성화되도록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뇌가 행복해지도록 깊고 편안하고 유지되는 그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너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과학자들은 그걸 믿지 않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전도엽을 활성화시켜서 인간을 행복하게 그렇게 창조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진짜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과학의 결과를 창조의 관점으로 보니까 너무 당연하더라고요.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행복한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인데, 도파민 행복은 전두엽 행복을 활성화 조금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두엽이 분비되는 것은 다른 쪽의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지 못해요, 별로. 그런데 전두엽의 행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뇌의 모든 기능이 향상되면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향상이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취가 되면서 도파민도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전두엽 행복은 도파민 행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좋은 거예요. 말은 도파민 행복이 또 좋은 건데 전두엽 행복과 도파민 행복의 결과도 나오게 하지만 도파민 행복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주는 행복은 성경대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부터 땅에 존재하는 모든 행복이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가 평생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기쁨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방법인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도파민도 분비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돈과 부요를 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누린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돈을 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똑똑해져서 근데 이 사람은 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누리면서 돈도 잘 벌면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령의 역사인 출마할 때 뇌과학을 보니까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네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행한데 가난하고, 불행한데 돈은 있고, 행복한데 강하고, 행복하고 돈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영생의 사귐,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사귐을 누리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도 사실은 자기는 행복하고 자족합니다. 기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다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데 돈도 있어. 그러면 이제 도파민도 나오는 거죠. 전두엽도 활성화되어지고 가끔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이런 광고들이 나오더라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의사들이 돈 잘 벌 수 있는데 왜 국경 없는 의사에 가서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봉사를 하겠어요. 근데 봉사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실 좋았다 이거예요. 나는 행복했다.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두엽이 너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고 성공하는 도파민은 좀 적게 나오지만 전두엽이 활성화되니까 이 의사가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의사 선생님이 이거 국경 없는 의사를 딱 그만두고 개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면은 행복의 지수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전두엽 활성화는 좀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도파민은 좀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개업해서 엄청 돈 많이 버는 의사는 행복할 것 같고 저 시골 어려운 데 가가지고 막 진료하는 의사는 불행하고 그렇게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행복한지는 돼봐야 아는데 사실은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이 뇌과학자는 그 사람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 행복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파민 행복을 추구한다고 다 돈 벌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돈을 벌어도 사실은 불행하죠. 그리고 돈도 못 벌면 돈도 못 벌고 불행하고. 그러니까 도파민의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불행의 길로 내모는 건지를 몰라요. 그 성공해봐야 별로 안 행복하고.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7, 80%는 실패하잖아요. 대학 보세요. 어차피 10%, 20%만 10% 정도만 그러지 8, 90%는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도파민의 행복 추구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10% 안에 들어가 봐야 그 방식은 행복하지를 사실은 않아요. 그럼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신앙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면 신앙교육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신앙교육은 거저되고 공부가 정말 어렵냐?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파민의 분비는 조금 쉽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면 그걸 자꾸 하니까. 근데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인내심이 적으니까 즉흥적인 기쁨을 원하지 이런 장기적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잘 몰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맛있는 거 먹고 당장 장난감 주고 당장 게임하는 거 이런 게 행복하다고 도파민은 굉장히 배우기 쉽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눠주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경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대학을 졸업하면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뭐 대학 복음화율은 1.5%, 2%, 청소년 복음화율은 3%라고 그러는데 이게 스카이 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밖에 있는 아이들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주 좋은 대학 보내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요. 90%가 실패합니다. 근데 왜 신앙교육이 어렵게 됐는지 랄프 윈터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선교지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이 있는데 이게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일한 언어, 비슷한 문화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나가면 시장 같은 거예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사마리아가 있는데 비슷한 언어와 비슷한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 조선족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달라요. 근데 다른 언어의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슬람의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지금 정확히 있는 모르겠지만 부모와 청소년들의 언어와 문화가 80%가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하고 대화가 됩니까? 문화가 너무 달라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 쓰지만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SNS 하는 거 보면은 이해 못하기도 하고요. 단어 자체를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믿으면 자녀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조선족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는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자녀들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은 자녀가 자동으로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내가 그랬거든요. 그럼 나는 왜 부모님이 믿는 걸 내가 믿었을까요? 그 전 시대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문화권이었어요. 더 올라가서 보세요. 조선시대에 가보세요. 아버지가 유교를 믿어요. 그럼 자녀는 뭘 믿어요? 유교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불교를 믿으면 그 다음 뭘 믿어요? 자녀는 불교를 믿습니다. 지금 왜 대부분의 이슬람의 자녀들이 부모가 믿으면 왜 이슬람을 믿는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를 동일하게 계속 묶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히잡이 그렇게 뭔데? 근데 문화와 언어를 계속 그들이 묻고 있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가 같으면 종교는 그냥 이어져 갑니다. 저절로 돼요. 특별하게 전략 짜지 않아도 문화와 언어가 같으면 그냥 같이 살다 보면 걔는 그냥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실 그런데 언어와 문화가 같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믿으시면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 저절로 나도 믿어요. 근데 언어와 문화가 달라진 서구 교회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당연히 넘어왔거든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지면 부모가 믿는 걸 자녀가 자동으로 믿지 않습니다. 타문화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같은 문화권에 자라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신앙 나도 믿었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내가 믿는 신앙 자동으로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대가 전혀 달라졌어요. 뭐가요? 이게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믿음이 95% 이상 그냥 자동 전수가 되는데 땅끝에서는 가만 놔두면 90%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부모나 또 사실 교회 학교나 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교회도 교회 학교가 옛날에 믿었던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 학교만 해도 다 믿었어요. 거의 다. 한 10%만 떠나고 다 90% 믿는데 언어와 문화가 같으니까 자동으로 믿어요. 지금은 나와 전혀 다릅니다. 저절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처럼 자녀를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교 전략을 짜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타까운 건 시대는 변했는데 자녀 선교 방법이 똑같아요.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대학 캠퍼스 가면 정말 처참합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땅끝 선교지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나 복음충신학당을 그건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일이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남의 일이라고 혹시 여기는 분 계세요? 인구 감소는 남의 일이야. 내 일입니다. 늙어서 노인연금 안 나옵니다. 네. 인구 안 나오면 나라가 가장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이 인구 정책이에요. 그렇죠? 경제 다른 거보다 확실하게 나라가 망하려면 인구 정책을 엉망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그 나라는 멸종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다음 세대 문제. 이게 지금 나 어른인데 인구가 애들을 출산하는 내가 낳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구 정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면 이 다음 세대가 믿는가 안 믿는가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노인 됐을 때 나만 노인만 다니고 그러면 나만 잘 믿고 우리 자녀까지 성공해. 그럼 손주와 손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시대 때는 안 믿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자녀가 지금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건 지금 큰일 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 일입니다. 그럼 제가 과거처럼 저절로 선교가 되면 복음충신학당을 대안학교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원래 거기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시대를 보니까 이게 저절로 신앙의 전수가 되면은 왜 그걸 합니까? 이게 저절로 전수가 되는 시대가 아니구나. 적어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하고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고 다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대안학교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믿음의 전수가 필요하니까요. 아프리카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진 않잖아요. 아무 생각 없다가도 대안학교 필요하면 해야죠. 궁율사역이 필요하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은 정말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고 여러분 교육부나 학당을 정말 선교적으로 보고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드디어 본문이 나왔습니다.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는데 그렇죠? 네, 구약의 지상명령이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창세기 18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명령해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길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돼 있으면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죠. 실제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메시아가 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믿음을 전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못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 믿음 지켜야 돼요. 어떤 상황이 지켜야 돼요? 전 인류에서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켜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게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넓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고 나를 선택하고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라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는 신명기 6장의 쉐마 명령을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교와 자녀 선교가 다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문제는 자녀 선교만 하는 게 문제고 기독교의 문제는 열방 선교만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자녀는 선교 안 하고, 그러니까 자녀는 떠나고. 이미 서구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교사들을 보는 게 너무 훌륭한데 자기 자녀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을 교육한 다음에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뇌과학과 제가 쉐마를 보니까 유대인 쉐마는 복음이 없는데도 뇌과학적으로 좋은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교육을 어릴 때 많이 시켜요. 성경교육, 지혜교육, 인성교육으로 전두엽 활성화시키는 교육을 어릴 때 시킨 다음에 성인식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훈련을 시켜요. 공부, 과학, 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돈 버는지 이런 도파민 분비 행복을 가르쳐요. 순서가. 근데 어릴 적에 전두엽 행복을 가르치고 성인식 후에는 도파민 행복을 가르칩니다. 도파민 행복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없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적인 쉐마 교육을 하면 네 가지 행복이 다 주어지잖아요. 천국을 가는 가장 큰 행복이 있고, 영생의 사귐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고, 전두엽의 활성화로 지속적인 행복이 있고, 도파민의 분비로 인해서 능력이 향상이 돼서 이 네 가지를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의 교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하냐 하면은 도파민 행복만 추구해요. 교육도 사회 분위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인구가 2천만이 넘는데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엄청난 나라에 사실은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막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고 그랬는데 너무 잘 살아졌는데 불행지수가 너무 높아요. 저희 세대부터 저희 부모 세대까지 정말 확연하게 잘 사는 게 경험이 됩니다. 집 예전에 과거 집이 어땠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 90%는 훨씬 잘 살게 됐는데 불행지수는 너무 높아요. OECD 37개국 중에 저희가 35위를 했는데 밑에가 그리스와 터키밖에 없어요. 저 나라는 국가적인 문제가 심각한 나라예요. 현재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뇌과학을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도파민의 행복 추구를 하는 나라가 됐어요. 전두엽의 활성화로 인한 행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경쟁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공부하고 세계적입니다. 대부분이 세계적이에요. 다 한국의 교육열 대단하고 다 세계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력 굉장하고 막 발달, 삼성, LG 대단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게 거의 도파민의 행복 추구인 거예요.
한국 사회와 교육 안에 전두엽 활성화가 굉장히 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은 하고 불행하고, 돈은 벌었는데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가서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도 심각한데 종교를 점점 없애갑니다. 모든 종교는 전두엽 활성화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근데 전 사회가 종교를 무시하는 사회가 됐어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왜 종교를 믿냐. 그러니까 전두엽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이런 문화가 점점 없어져요. 경쟁하고 이기고 돈 벌고 이런 문화만 계속해서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 교육에 올인을 해야 돼요. 신앙 교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두엽과 도파민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 자녀들이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신앙 교육에 올인을 한 후에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전수가 자동으로 안 됩니다. 90%가 떠나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면 그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10%만의 자녀에게 지금 믿음을 그냥 통계적으로는 전수하는 시대예요. 근데 신앙 전수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근데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것이죠. 도파민 행복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도파민이 나와서 평생 너는 행복하게 하겠다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서울대 간다고 성공합니까? 한 번은 망합니다. 건강하다가도, 그러니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쭉 갑니까?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파민 분비 행복 방식은 절망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사업은 계속 잘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천재도 사업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 분비의 방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 마지막으로 망한 데서 재기합니다. 그 사업을 실패한 사람 중에 10%만 다시 훨씬 더 재기를 하고 90%는 이렇게 지지부진해진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좌절하고 넘어지면 전두엽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다시 재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냥 여기서 안 되는구나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교육과 자녀의 행복은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통한 도파민 분비의 행복 방식은 일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고 뇌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정말 키웠으면 좋겠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찬양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영적으로도 우리를 세워주지만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고백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또 자녀들이 정말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함께 기도할게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도파민이 나온 적이 있죠. 네, 그것만으로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정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기쁨과 또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리고 뇌 역량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부터 신앙으로 인한 행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아는 자로 정말 신앙을 전수받는 자녀가,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자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 세대부터 도파민 행복이 아니라 전두엽 행복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 세상에도 주는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아이들은 아기고 어떤 아이들은 다 큰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정말 전두엽 행복을 평생 누리고 하나님 도파민의 행복도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선택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가장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주님 아브라함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기도 있고 또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그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함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나눔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평생 하늘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부흥의 세대가 되는 다음 세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 전수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육부와 복음충신학당을 또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